예수로 동기화, 몸과 영의 동기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보면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들은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걸 모르니까 뒤가 힘든 거죠.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믿는 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의의 문제하고 죄의 문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복음. 또 어제 요한복음 1장의 표현에 하면 예수님이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영광, 복음, 뭐 예수님 다 동의어예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좋은 것들, 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면은 동기화된다니까요. 은혜도 우리에게 동기화되고 진리도 동기화되고 하나님 영광도 동기화되고, 뭐 큰 개념으로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그 동기화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그 영접한다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을 영접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른다, 이거 로마서적인 시각이고, 요한복음은 좀 삶에 대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접, 수용, 받아들임, 아멘 하는 거. 그럼 다 우리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영접하는 게 동기화다. 뭐 이런 얘기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개념을 어제 그 성탄절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왜냐하면 12장 이하의 내용들은 믿음으로 스위치를 누른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든 걸 다 영접하면 된다니까요. 영접하면서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영접, 수용, 믿음 다 동의어죠. 그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로 동기화 됐는데, 그 다음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를 되게 무시했거든요. 근데 몸과 영을 동기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기화시키고 몸과 영을 동기화시켜야 된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죠.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불안증, 뭐 아니면 뭐 이게 흔들흔들하고 막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럼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 영적인 문제를 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몸을 바꾸면 돼요. 몸을 바꾸면은 영이 바뀌어요. 몸을 바꾸는 걸 통해서 몸이 동기화가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가거나 그러면 정신이 상쾌해졌다, 뭐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그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만한 사람이 이게 몸이 또 변화가 돼요. 오늘도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면은 육체적인 질병들이 있죠. 이게 또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율동만 하잖아요. 율동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죠. 영이 변화되고, 또 영적으로 확신이 오는 게 육이 변화되고,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육을 무시했거든요. 영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육은 썩어질 것이고 영만 중요하다. 근데 기독교에서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소리야. 다 똑같이 중요한 건데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동기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에 이게 스위치를 누르는 거 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거, 영접은 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게 다 밀어닥치게 되죠. 영적인 게 충만해지면 다시 또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하여튼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잠깐 몸으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성경하라 그러고 예배 나오라 그러고 집에 처박혀 있지 말라 그러고 인터넷으로 이 짓만 하지 말라 그러고, 나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몸과 영이 동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세요. 1절의 핵심이 뭐냐? 몸이거든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이게 영적 예배래요. 요거 헬라어 단어로 분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영적 예배다. 영적. 그래서 여러분 NLT 같은 성경을 보면은 뭐 spiritual worship이라고 돼 있어요. 영적 예배. 우리 한글 같이. 난해주에 우리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합당한이라고 돼 있나요? 합당한. This is your reasonable service라고 돼 있어요. reasonable.
그러니까 이게 스피리추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리즈너블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로고스에서 나왔거든요.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적으로 사는 걸 로지컬이라 그래요.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영과 육을 동기화시키면서 사는 게 그게 리즈너블 합리적인 삶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 기도, 선교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합리적인 삶이에요. 리즈너블 서비스, 리즈너블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이 바보 천치같이 사는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누굴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몸에 암세포가 생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굴 잠깐만 사랑해요. 그럼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리즈너블 라이프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암세포가 있든 암세포도 다 죽죠. 근데 계속 미워해봐요. 미워하면 세상에서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있어. 없던 암세포도 생긴다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미워하고 막 원통이 하고 하면 꼭 보세요. 꼭 뭐 폐암 걸렸다고 그러고 뭐 나중에 위암 걸렸다고 그러고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보면 꼭 지나고 나면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려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사는 거, 몸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기화시켜 사는 것이 그게 reasonable life다, reasonable service다.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로지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말씀은 로고스기 때문에 거기서 로지컬한 인생, 논리적 인생, 리즈너블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같이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한 10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어요. 미국에요. 옥수수 값이 떨어졌다고. 옥수수 값이 떨어졌다고 그 바다에 다 버려버렸어요. 나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전 세계 먹고 남을 만큼 곡식이 있거든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거 버려버리잖아요. 가격 조절한다고. 인간이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암 같은 것도 백신 만들 수 있어요. 암 안 걸리도록. 근데 백신을 만들면 돈이 안 되잖아. 누가 그거 사요? 쌀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제약회사가 돈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 암이 걸려야지. 그래서 낫는 치료제를 주면은 돈 엄청 벌죠. 고혈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혈압 안 걸리게 하는 뭐 백신이나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그 누가 그 비싸게 먹겠어요? 그 예방하면 되는 거지. 일단은 다 고혈압을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면 기준을 낮춰가지고 뭐 160인데 140으로, 140인데 120으로. 그리고 막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경 예민한 사람 열받게 만들고 막 121인데 죽는 거야 아니에요? 뭐 이러고 그죠? 그래야 돈 벌지. 그래야 병원 한번 가봐요. 죽을 때까지 가게 만들지. 계속 오게. 그래야 내과도 되고 여기도 의사들 계시네. 그래야 먹고 살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배경에는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영과 육이 이렇게 동기화돼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야 봐라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합리적인 게 어디 있냐? 이게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먹을 게 막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재산 있는 걸 어떻게 써야 돼요? 다 쓰면서 도와주고 영적 가치로 바꾸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게 그게 리즈너블 라이프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놈은 창고를 더 짓는데요. 더 쌓아놓고 내 영혼아 즐기자 먹고 마시자 뭐 영혼이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간다. 그럼 누구 것이 되겠느냐?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런 비합리적인 삶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떠나면 예수님과 동기화되지 않으면은 우린 비합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삶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삶이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게 스피리추얼 워십이고 몸을 드리는 게 리즈너블 서비스라고요. 그게 1절이에요. 그러므로 2절 얘기는 또 뭡니까? 이 세대로 동기화시키면 안 되고 예수로 동기화돼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수님으로 동기화시킨 게 뭐예요? 그게 포도나무의 가지하고 똑같은 거죠.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뭐 해석이 어렵습니까? 이거 그냥 지금 있던 도식 갖고 그냥 쭉 읽고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1절, 2절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접근을 11절까지는 딴 얘기고 12장부터는 뭐 새로운 실천의 삶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론과 실천이 분리될 수 있어요? 아는 게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아는 게 사는 거지. 그래 잠깐 힘쓰고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3절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The grace given to me. 오늘도 이렇게 은사대로 사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죠? 피아노 치는 학생이 있었고 그거 쉬울 거야 아마 자기 은사니까. 플룻인가요? 뭐 이렇게 플룻 하는 거 그거 자기가 좋아하니까 쉬울 거예요. 저는 안 돼. 손가락도 짧고 이게 안 돼요. 재미도 없고. 그거 뭐 천만 걸 줘도 못 하겠어요. 그죠? 화음도 되고 이렇게 제가 자기가 되는 일 하면 되게 쉽다고요. 근데 되지 않는 일을 하면 너무 힘든 거죠. 잘 보세요. 동기화 시키는 거 내가 믿음으로 스위치를 딱 누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동기화됐어요. 그 은혜 받은 것,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살면 되죠. 그걸 은사라 그래요. 카리스마타, 기프트, 선물 받은 거. 은사대로 살면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은사대로 살면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보고 못 참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잘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특송을 하거나 뭐 성가대를 하는데 막 답답해 미치는 거야.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리드하면 더 잘할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 엘토가 맛이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못 견디게 만드는 게 그게 은사예요.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이게 보고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막 떨어진 게 있어요. 떨어지는데 그거 보고 못 참는 거예요. 그럼 청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거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널어놓고도 아무 생각이 없어. 널어놓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럼 어떤 집에 가보면은 이렇게 널어놓는데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은사예요. 더러운 걸 견딜 수 있는 은사. 다 그렇다.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은사대로. 그래서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옛날 설명을 하면 더 가진 것. 하나님께 내게 더 주신 게 있어요. 분명히 은사예요. 더 가진 거 쓰라는 거예요. 돈을 더 주면 돈 쓰라는 거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라는 거 쓰라는 거고, 뭐 춤을 잘 추면 춤을 갖고 쓰라는 거고, 뭐 그렇죠. 건강하면 건강 쓰라는 거고, 더 가진 거. 또 한 가지 보고 못 참는 거, 이거는 보고 못 참는다 표현하지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아픔이 은사예요. 이게 장애인 보면 막 못 견디게 아파. 보고는 못 견디겠어. 그럼 장애인 은사, 성기는 은사. 또 이렇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보면 막 가슴이 아파서 못 견뎌요. 그 은사예요. 거기 가서 일하는 거. 어떤 사람은 군성교만 너무 좋아해. 군대만 좋아해. 군대 가서 복음 전가하면 뭐 살아나겠대. 그 은사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군대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군대 말고 딴 데 가고 싶어요. 그럼 거기 은사라고. 그런 은사들을 하면 세 번째는 쉬워요. 되게 쉽게 해요. 그러니까 뭐 준비가 쉽다 그런 얘기보다는 저도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게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많이 해도 할수록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쉽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면 열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음악을 만약에 지금 설교 준비하는 거 10배를 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청소년부 하는 이 정도 음악 안 나와요. 저는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다가 순교할 거예요. 쓰러져 죽을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하고. 그러니까 쉽다라는 게 뭐냐면 뭐 재미도 있겠죠. 재미도 있고 해도 열매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가지고 살면 돼요. 은혜만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 가지고 잠깐 딴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북이를 만들 때 바다에 살라고 만들었다고요. 그게 거북이 은사예요. 거북이 은사. 그 바다에서 물고기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 멍청한 놈이 왜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토끼하고 경주를 해? 그렇잖아요. 토끼가 경주하니까 쇼다리니까 안 되고 어떻게 해지게요? 토끼 수면제 먹여야만 이기잖아.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또 뭐 한 번만 뭐 이렇게 자나? 또 나중에 또 깨가지고 하니까 100점 100패지. 그러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사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불공평, 원망 이러다가 망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멍청한 육지 거북이는 멍청한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거북이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거북이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거북이가 살 수 있는 바다에 살아야 돼요. 바다에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천년 만년. 그게 은혜대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한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는 것은 있는 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죠. 내가 거북이 됨을 영접하는 거. 그게 은사론이에요. 그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받아들이는 거.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걸 받아들이는 거. 뭐 가난하다가 무조건 다 나쁘나?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도 나오고 뭐 인물들 다 가난한 집에서 나왔지. 부잣 집에서 나온 거 뭐 몇 명이나 돼. 다 틀린 거죠. 또 반대로 얘기를 해요. 부잣집에서 인물 나와요? 부잣집 애들이 감옥을 더 많이 가더라고. 그거 몰라요?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 틀린 거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쭉 읽으면 이해될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7가지 은사가 쭉 나오면서 자기에게 주신 거 하면은 어렵지 않죠.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설교거든요.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되는 거고, 섬기는 일, 또 섬기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거 하라고 그러면 막 열받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섬기는 게 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뭐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면요 10개를 가르쳐주면 100개를 헷갈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사대로 해야죠. 은사대로.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 나는 지금도 아는 제가 그 부교육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설교에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한 가지를 설교하면 10가지가 헷갈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보다가 내가 부탁을 했어요. 너 이거 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그래서 목회 안 하고 지금 딴 거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진짜 그렇게 해야지. 그 욕심이죠. 하나님께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목사 되겠다 그러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또 위로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위로하면 위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열받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없는 거일 수도 있죠. 이게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곡시키는 게 뭐죠?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를 자녀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상처 제일 많이 받는 거 아시죠? 저는 그래서 항상 결심을 해요.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큰 딸로 영접하려고 그러고 작은 딸은 작은 딸로 영접하려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뭐 욕심이 없겠어요. 저도 뭐 원하는 바가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큰 딸은 항상 한복 만들면 기뻐해요. 한복 만들고 집에 가면 뭐 한정식 집 같아요. 맨날 가야금 소리 나오고. 네, 저는 가야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한복도 좋아하지 않고. 저는 좀 약간 웨스턴을 좋아하는데 우리 큰 딸은 무슨 뭐 조선시대 영이 임했는지 항상 집안이 조선시대로. 그렇지만 나는 싫어하지 않아요. 이거 다 받아들여요. 영접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 볼 때 그래요. 자녀로서 기뻐하지 않냐고 자녀가 공부 잘할 때만 기뻐해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요? 그래 자녀는 어떻게 돼요?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의 공부 잘함을 기뻐하는구나. 나의 소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대 간다 그럴 때만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못 살아요. 나로 못 살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로 맞춰주려고 그래 애들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부모하고 동기화시키니 부모도 반푸지 같은 부모인데 부모와 동기화되니 그 집 망하죠. 그래서 대를 이어 망하는 거야. 아버지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동기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동기화시켜야죠. 각각 주신 은혜가 다르거든요. 은혜대로. 한복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가야금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요리하는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 은혜대로 살면은 일단은 잘해요. 쉽고. 그리고 영향력 미치게 되고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결대로 살면 됩니다. 결대로.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온 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건 세상을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죠. 우리 교회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서 세상이 교회같이 되는 거를 복음화라 그래요. 반면에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막 싸워가지고 세상의 교회로 들어오는 걸 세속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힘의 싸움이에요. 서로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으로 동기화시키려고 그래서 세속화시키는 거고 교회는 은혜로 동기화시키려고 해서 복음하고. 두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기준으로 세상을 동기화시키는 게 영적으로 사는 거고 육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 세상을 기준으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더 악함을 주셔서 저놈 이기게 해주세요. 저놈이 나를 고소를 해. 그럼 나는 10번 고소할 거야. 저놈이 나를 한 대를 때려. 나는 옥수수를 다 털어버릴 거야. 이게 더 악이잖아요. 악. 그래서 교회 싸움 나는 교회를 보면요. 분명히 상대가 1위예요. 1위와 싸우다 지도 1위가 돼버려. 그 세속화된 거예요. 1위와 싸우되 양으로 싸워야죠. 양같이 싸워야죠. 양으로 싸워야 돼. 양이 뭐로 싸우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목자가 나타나서 이기게 만드는 거지 내 힘으로 이기나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명령이 있다 그랬잖아요. 동생을 찾으라.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이고 동생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상 계명, 커맨드먼트, 십계명 같이 계명. 하나는 행동이고 하나는 태도예요. 사랑하는 태도가 없으면은 이게 동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런 거죠. 사랑은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 사랑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아이 저 꼴 사나워 저게 인기 좋으면 나는 뭐 깨지는 거야. 자기 잣대로 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맨날 화가 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유치원 애들이 나와서 허접하게 하더라도 지 새끼니까 막 기뻐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던 잘하던 그 대상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기뻐 못해요? 잠깐 화가 나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아시겠죠. 이런 거. 근데 사랑은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쇼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가짜예요. 그게 은혜로 동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쇼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매스컴 같은 데서 뭐 유명한 사랑꾼 부부 이런 거 나오죠. 막 크리스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어. 막 너무너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난리치고 성탄절만 되면 꼭 기사가 나와. 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곧 이혼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랑을 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볼 때 억지 같아. 저 억지.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행복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 얼굴은 되게 못생겼는데 하여튼 되게 웃기게 만든 여자분이 있었어. 막 가는 것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막 자살했더라고. 근데 저 공포였어요. 내가 그분 자살하기 얼마 전에 그랬어요. 저분 자살하겠군 그랬어.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너무 쇼를 하니까. 그죠? 그냥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뭐 저렇게 난리치고 다녀?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막 구제하고 기부왕 이런 거죠. 기부한다고. 막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병 있는 것 같아요. 저거 분명히 공황장애야. 기사 보니까 공황장애야. 그 왜 그냥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죠.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웠대. 그럼 그 부부 윈도우 부부일 수 있어요. 쇼 윈도우 부부일 수 있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둘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싸우면 끝날까 봐. 근데 우리 교회 진짜 웃긴 사람 말이에요. 맨날 전화 그래 목사한테 별거 다 걸어. 부부싸움 한다고. 뭐 남편은 내 편 들어달라. 아내는 자기 편 들어라. 내가 누구 편을 들어? 편 들면 교회 따를 건데 못 들죠. 그죠? 딱 그랬는데 싸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연락 와서 임신했대. 그래 애 넷 낳고 나 참 미치겠어요 진짜. 그 집이 그 사랑하는 집이에요. 맨날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싸울 수 있죠? 용기가 있어요. 우리 싸워도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많이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막 싸우는 부부는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랑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왜 싸워도 든든하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중고등부 애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막 훈계를 못 하지만 저는 우리 딸한테는 함부로 해요. 왜? 아무리 훈계를 해도 걔는 호적에서 파가지 않거든. 근데 얘네는 안 볼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마음껏 훈계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구절에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나님께 이게 동기화된 사랑 가지고 은혜스럽게 살아가라. 이게 뭐 어렵나요? 예, 그리고 아까 사랑의 내용이 뭐랬어요? 그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가 슬퍼하라고. 뭐예요? 사랑은 기뻐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아파할 수 있는 게 사랑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조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얘기는 이런 거죠. 영접하고 수용하는 삶이에요. 뭘 영접하고 수용하느냐? 은혜를 영접하고 수용해야지 세상의 악을 수용하고 영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 보니까
14절부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용서송이 있죠.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은혜가 임하고,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가 축복할 때 은혜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조차도, 박해는 세상의 일이잖아요. 네가 박해, 나는 더 박해할게. 그러면 세속화되는 거잖아요. 세상과 동기화되는 거잖아요.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뭐가 더 세야 돼요? 박해보다 축복이 훨씬 세야 돼요. 엄청난 축복이 하면 축복이 흘러가서 박해하는 자가 축복하는 자로 변화가 되겠죠. 그게 사도 바울 케이스 아니에요? 박해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박해가 세요? 은혜가 더 세니까 복음 증거하는 은혜의 사도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떠나면 막 목사님이 저주래. 교회 떠나면 뭐 화 있을 진짜 저주를 임한다. 아니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라 그러는데 교회 떠나는 사람을 왜 저주해? 마음껏 떠나세요. 축복해 드릴게요. 예. 떠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떠나고 이러는 사람들 갖고 막 뭐 나쁘게 얘기하지 말아요. 뭐 축복해서 보내세요. 축복해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아니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는데 뭐 우리가 동역하는 거를 잠시 떠난다고 해서 그걸 왜 저주를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혹시 여기 청춘 남녀들 이렇게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난 제일 나쁜 놈들이 그래요. 헤어진 사람 잠깐 욕하는 거야. 뒤에 와가지고 궁시렁대면서 와 그 여자 나쁜 애였다 그러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상담하는 척하면서 아주 나쁜 악성 루머 퍼뜨리고 그 악한 놈의 십자가 못 받고 싶어 그런 놈들은. 그거 아니죠. 그 떠나간 사람을 축복해주고 좋은 거 기억하고 그러는 게 옳은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살라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려며 살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과 동기화시키며 살라. 그리고 공감하라는 거죠. 공감.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움을 효하고 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공감이 뭐예요? 이게 동기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동기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놈이 넘어가고 아파하는 것이 넘어가고 그러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루터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원수로 하여금 당신을 악인으로 만들지 말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원수가 잠깐 찝잡된다고 내가 더 악을 들으면 내가 악인 돼버리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악인으로 변화되는 거 말고 악인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라. 동기화 얘기죠. 그죠? 내 선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밖에 없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어요.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 들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도자들 교회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세상이 너무 달아먹은 거야. 세상에서 너무 탁월한 분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세상적인 결정을 내리려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그러죠. 물론 그렇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세속화돼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그럼 교회가 주식회사 되는 거지. 그죠? 교회가 주식회사 되는 거고, 교회가 정당 되는 거고. 정당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 봐요. 정당하는 식으로 하고. 주식회사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 봐요. 주식회사 같이 되는데 뭐 이기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근데 교회는 망하는 거죠. 그게 무슨 교회야. 동기화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몸과 영을 동기화시킨다. 일치시킨다. 그래서 영이 힘들면 몸을 움직이고 몸이 힘들면 영을 강화시키세요. 그래서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화된 우리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걸로 싸우잖아요. 그럴 때 받은 은혜로 동기화시켜야 되는 거지. 세상의 방법 붙들고 나는 더 악한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뭐 턱을 한 대 치면 나는 머리를 잘라버려. 이런 거 그게 세속화라는 거야. 이겨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요. 오늘은 청소년들이니까 청소년들 시간 되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은 말씀이 이런 거니까 혹시라도 은사 개발 내게 은사대로 일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헷갈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은사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뭐 현실은 이렇지만 말씀 듣지만 너무 지켜 있는 분, 새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버틸 힘이 너무 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병원에 와야 될 분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 분들 나오십시오. 힘들고 너무 괴롭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하는 분들, 근데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데 내일 어떻게 나오냐, 하여튼 어떻게 나와요. 하여튼 기어서라도 나오라고. 그래서 새 힘 얻고 일어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